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과 17절의 말씀과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두 군데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와 신약성경 306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중에 영을 찾지 아니하고 남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을 한 군데 더 찾아보십시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교독 후에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종량하시고 의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로마서 8장 14절과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육신의 상처를 덮는 하늘 상속자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즐거운 상상을 하나 해보십시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세계 최고의 갑부 중에 들어가는 일론 머스크 혹은 워렌 버핏,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딱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을 내 양자로 입양하겠습니다. 공증까지 완벽하게 마치고 여러분의 통장에 수십 달러가 딱 입금되었습니다. 지갑에는 한도가 없는 블랙카드가 딱 붙여 있습니다.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누가 봐도 여러분은 이제 최고 부자, 세계 최고 부자의 자녀, 아들이, 딸이 된 거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삼각김밥 한 줄 사 먹을 돈이 없네 라고 편의점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닐까요?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입양되었음에도 무한한 영적 블랙카드를 지갑에 가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영적인 고아처럼 불안 속을 버텨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신분, 우리가 함께 받은 이 신분을 우리가 실제로 실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한 입양 전문 사회복지사가 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랫동안 고아원에 있다가 이제 새 가정에 입양된 7살 아이가 집에 온 첫날 밤 양부모에게 이렇게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물었다고 합니다. 저 잘못하면 다시 돌아가야 해요?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 하나에 그 아이의 수년간의 삶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언제 버려질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그리고 조건부 사랑에 대한 불안감, 자신이 충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라는 이 자존감. 양부모는 그 아이를 꼭 안아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우리 가족이야. 너는 절대 돌아가지 않아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중에도 마음 깊은 곳에 혹 이 아이와 같은 질문을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기도를 좀 못하면
기도를 좀 안 하면, 내가 헌금을 잘 안 하면, 혹 내가 죄를 지으면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건 아닐까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종의 영의 모습입니다. 노예의 영에 사로잡힌 모습입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실수했을 때 찾아오는 극심한 죄책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울이 경계하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입니다. 오늘 본문 8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짧은 두 구절 안에서 두 가지의 전혀 다른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서워하는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을 날카롭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자연인 상태였던 우리는 모두 다 종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예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노예는 주인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노예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을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인의 채찍이 무서워서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밥을 굶거나 맞거나 쫓겨날까봐라는 그 불안과 공포 속에서 그는 노동을 하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15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을 임명하셔서 여러분이 누구인지 분명해 주십니다. 아멘. 낯선 사람의 눈치를 보는 조심스러운 생활. 이것이 바로 율법 아래 갇혀있는 종의 모습인 겁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 이 종의 영에 묶여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내가 주일 성수를 잘 못하면, 주일 성수를 빠지면 하나님이 내 사업을 좀 치시는 거 아닐까? 내가 10의 1조를 한번 빠뜨리면 혹 우리 아이가 좀 잘못되지 않을까?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내 모든 잘못을 지켜보고 녹화하는 차가운 블랙박스 정도로, 혹은 내 약점을, 내 흠집을 어떻게든 찾아내서 지적하려고 혈안이 된 조사관 정도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러한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겉으로는 아주 열심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은 바짝 메말라 있는 거죠. 기쁨이 없습니다. 늘 피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자격 미달로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즉 종의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이 종의 영 때문에 가장 깊은 영적 우울증에 시달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입니다. 여러분, 교단을 창시한 창시자입니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 출신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일명 신성클럽, 홀리클럽이라는 그 동아리 클럽을 만들어서 매일 함께 모여 성경을 읽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구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는요, 그가 있던 영국이 아닌 아프리카 대륙의 조지아주로 인디언들을 위한 선교사로 자원해서 떠날 정도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서양을 건너던 중에 엄청난 폭우를 만났습니다. 그러자 배가 좌초할, 침몰할 위기에 처합니다. 돛대가 부러집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고 살기 위해서 아수라장 속에서 웨슬리도 죽음의 공포에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습니다. 그런데 갑판 한쪽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너무나 평안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그가 보게 됩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을 보며 웨슬리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영국으로 돌아와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인디언들을 구원하러 아메리카로 갔다. 그러나 나 자신은 누가 구원해 줄 것인가? 나는 나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두려움에 떠는 노예에 불과했다라고 그는 이렇게 회고합니다. 그는 목사였습니다. 그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럼에도 그에게 양자의 영이 없었습니다. 그저 종의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1738년 5월 24일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있는 한 작은 모임에서 누군가가 읽어주는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듣다가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웨슬리는 그 시간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심지어 나의 죄를 다 가져가셨다는 확신을 얻었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 나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1장 사망이 고백하는 대로 칭의는 우리 안에 의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법정적 선언입니다. 철저히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원한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무서운 율법의 저주를 다 받아내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이 사실이 고백되어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우리의 존재를, 뿌리를 뒤흔드는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너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양자의 영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74문은 이 양자됨의 특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고백하십시다. 시작. 양자됨이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로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들의 모든 특권들을 누리게 되며 하나님의 구성적 부르심 안에서 결코 버림받지 않고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2장은 칭의와 양자됨의 관계를 이렇게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칭의가 법정에서 죄인을 의롭다 선언하는 법정적 행위라면 양자됨은 원수였던 죄인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맞아들이는 가족적 행위이다라고 말입니다. 칭의가 우리에게 너 무죄라고 말하는 무죄의 선고였다면 양자됨은 우리를 입양하셨다라는 선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오케이, 무죄, 너의 죄 없음으로 용서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가족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의 실적, 여러분의 퍼포먼스로 여러분을 평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분을, 여러분의 포지션을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굳이 여러분을 증명하려고, 내가 누구인지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주 창조주의 피 묻은 십자가로 입양된 가장 귀한, 가장 존귀한 그분의 상속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조금 실패했다고, 조금 속썩였다고 우리 아버지의 호적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지워지는 일은 결코 영원토록 없습니다. 그러기에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느 회사에 사장님의 눈치를 보면서,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보면서 억지로 야근하는 말단 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야근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누구냐면 그 회사를 물려받은 회장님의 외아들입니다. 둘 다 밤늦게 일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속마음은 천지 차이이죠. 직원은 이거 다 못하면 해고당하지 않을까, 야단맞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으로 일하지만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 회사는 내 거다라는 주인의식으로 일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거룩은, 우리의 구별된 삶은, 우리의 성도다움의 삶은 이것을 행함으로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두려움으로 쌓아 올리는 공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나를 하늘 아버지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감격해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녀의 기쁨이자 영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모든 종의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좀 얄팍한 신앙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가 법적으로 하나님의 법적이고도 완전한 자녀임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실 때 우리 입술에서는 억눌린 신음이 아니라 감격에 찬 부르짖음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 부르짖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구절 안에는요, 성부와 성자와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가 이렇게 농축되어 있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한 주권 속에서 계획을 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 구원의 도장을 찍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양자됨은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어라고 결심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총동원되신 주권적이고 압도적인 은혜의 결과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양자됨입니다. 칭의가 무죄의 선고라면 양자됨은 입양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분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가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때가 참에라는 단어에 한 번 더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 때나 아들을 보내신 게 아닙니다. 그 시대적으로 헬라어로 언어가 통일된 로마의 팍스 로마의 시대의 역사적인 정점에 바로 때가 찼을 때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입양시키시기 위해서 세계사의 수레바퀴를 수천 년 동안 친히 돌리시며 주님을 보내실 그 무대를 세팅하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고아의 상태에서 건져내어서 당신의 자녀를 삼으시기 위해서 이 온 우주의 역사를 그분이 움직이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가슴 벅찬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치밀한 사랑으로 속량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얻은 가장 큰 특권이 무엇입니까? 본문 6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얻은 구원의 최고의 절정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구약의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감히 입에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붓을 꺾었습니다. 그 붓으로 못 쓰는 겁니다. 새로운 붓을 써야 되고 목욕을 하고 목욕 재개하고 다시금 글을 성경을 필사할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이 아빠, 아바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사용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도록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이렇게 부르짖으셨습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라고 말입니다. 창세전부터 성자 예수님만이 성부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를 수 있었던 예수님만의 독점적인 특허 상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감히 피조물인 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그 특허권을 무료로 양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2장은 이 담대함을 양자들의 양자됨의 핵심 특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칭의된 자들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며, 무슨 말입니까? 어떠한 인간 중보자나 성인들을 거칠 필요가 없이 그 누구도 통하지 않고 방문을 직접 열고 들어가서 외아들처럼 언제든지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가 그분에게 아빠하고 안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이 아빠라는 단어, 이 아버지라는 호칭 앞에서 남몰래 눈물을 훔치며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이 아버지라는 이름 석자가 따뜻함, 든든함이 아닌 아픔, 상처로 다가오는 분들이 종종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마주했던 아버지의 폭력적인 성향, 혹은 늘 술에 취해 있었던 아버지의 위태로운 뒷모습들, 혹은 너무나도 일찍 곁을 떠나버려서 아버지의 사랑을 미처 체감할 기회조차 없었던 아버지에 대한 결핍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본인도 모르게 아버지라는 이 이미지가 무섭고 차가운 형상이 떠올라서 마음의 빗장을 이렇게 걸어 잠그게 되는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남긴 아버지라는 그림자가 너무 짙어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빛을 가리고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름 앞에 마음을 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서가 아니라 내 안에 어린 아이가 아직 치유되지 못한 아버지를 투영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혹 육신의 아버지가 준 이 상처의 뜰을 깨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품으시는 온전한 하늘 아버지의 완전하신 사랑을 만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3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성경이 증언하는 진짜 아버지는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아플 때 가장 먼저 다가와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의 고단함에 지쳐서 주저앉아 아버지라는 이 탄식만 흘려보내도 우주의 창조주께서는 모든 운행을 잠시 멈추시고 오직 당신의 그 작은 신음, 그 작은 탄식에 온전히 집중하시는 하늘 아버지이심을 확실하게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그러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조금만 보채도, 아이들이 응애해도 깨서 아이를 돌보고 아이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부족한지 그들을 그런 사랑으로 돌보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17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공동의 상속자이다라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그래서 한국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은 이거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예수만 믿으면, 교회만 다니면 만사형통한다는 이른바 기복주의라는 치명적인 독에 빠져 있는 겁니다. 나는 왕의 자녀다. 우주의 최고의 부자이신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러니 내 인생에 더 이상 가난은 없다. 질병도 없다. 실패도 없다.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꽃길만 걷는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JB 필립스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면 우리가 그분과 고난을 함께 나눌 때에만 그분의 영광을 함께 나눌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풀어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겪는 이 힘든 시간은 앞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풍성한 시간을 위한 과정일 뿐이다 라고 말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2장은 역시 자녀로서 징계를 고난을 받기도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상속자가 단순히 그냥 부모의 돈만 물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기업과 부모의 사명과 그 가문의 명예와 그 무게까지 통째로 물려받는 자입니다. 3대째 아주 유명한 국밥집이 있습니다. 그 가게가 연 매출이 수십억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을 딱 부릅니다. 아들, 이제 네가 이 식당을 물려받아라. 너는 내 유일한 상속자다. 아들은 신이 났습니다. 아싸! 이제 저 카운터에 들어오는 저 돈 전부 다 내 거다. 스포츠카 사고, 명품 사고, 사고 싶은 거 다 사야지.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 3시에 아버지가 자고 있는 아들의 등짝을 때립니다. 그리고 깨웁니다. 일나라. 가만있어 세요. 불 피우고 사골 뼈 고아야지. 아들이 졸린 눈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 상속자라면서요. 내 이제 사장님이라면서요.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맞다. 근데 네가 상속자니까 이 뜨거운 불 기운을 견디며 뼈를 우리는 고난의 레시피도 네가 물려받아야지. 이 고생을 하지 않으면 우리 집안의 맛을 이어갈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의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 역시 그것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우리가 힘든 시간을 지날 때 마귀는 우리 곁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봐라, 네가 이렇게 힘든 거, 네가 이렇게 어려운 거 하나님이 네 버린 것 때문 아이가. 하나님이 널 버리셨다라고 속삭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를 외면하셨다라는 표시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길을 걷고 있는 진짜 상속자라는 강력한 증명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처럼 고난이 없는 자는 사생자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진짜 자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는 이 좁은 길이 때로는 다윗의 고백처럼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런 길을 지나는 것과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방이 막힌 것 같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두려움만이 절망이 엄습하는 깜깜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짙은 어둠 속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의 고백처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그 사망의 골짜기 한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홀로 버려진 고아가 아님을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험한 길을 걷는 여러분이야말로 하늘 보좌를, 영광을 물려받을 진정한 로열 패밀리임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조금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 앉아있는데 목이 너무 마른데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물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냉장고 문을 벌컥 열고 물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아들은요, 들어와서 스스럼 없이 문을 벌컥 열고 냉장고 문을 벌컥 열고 물 마시고 아빠 엄마에게 밥도 배고프다 라고 소리를 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냉장고 문을 벌컥 여는 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이 가진 마땅한 특권입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아무 어려움이 없을 때 하나님은 아바, 아버지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풍 한가운데서 고난에, 역경에, 아픔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한가운데서 나의 이러한 상황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다정하신 아바, 아버지이십니다라고 부르짖는 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상속자니라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결코 고아가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완벽하신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완벽하게 감싸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구절을 가슴에 새기고 나는 더 이상 종의 영이 아닌 아버지의 영, 양자의 영,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가슴에 새기시고 이젠 두려워하는 종의 멍에를 벗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고난의 길을 회피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상속자답게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바, 아버지,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영적인 고아로 버려졌던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로 속량하사 온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하늘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그 압도적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창원 신천교회 가나의 동역자들과 함께 연합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서로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성령 안에서 한 아바, 아버지를 모시는 한 가족이며 그리스도의 영광과 고난을 함께 나누는 거룩한 공동 상속자임을 이 시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린 무한한 은혜를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지고도 여전히 세상의 결핍과 염려 속에서 영적인 고아처럼 불안해하며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혹여 육신의 아버지가 남긴 상처나 삶의 연약감 때문에 하나님을 무서운 재판관으로 오해하며 종의 영에 묶여서 눈치 보는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는지요.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양자의 영으로 아버지를 부르짖는 참된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삶의 고단함에 지쳐 참아 주께 긴 기도를 올리지 못하고
아버지라는 이 짧은 단식에도 신음만 내뱉을 때에도 온 우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던 모든 일을 멈추시고 우리의 작은 호흡에 귀 기울여 주시는 다정한 아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자녀된 자의 마땅한 특권으로 매일 주님의 은혜의 냉정고 문을 당당히 열고 하늘의 풍성함을 누리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상속받는 공동의 상속자임을 잊지 않게 하옵시고, 삶의 어려움의 터널을 지날 때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겪는 고난이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상속자라는 가장 확실한 증명세임을 깨닫게 하시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제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성도들과 장원신천교회 가나의 모든 회원 위에 하나님의 부성적 돌보심이 가득하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의 선한 아버지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당당한 하늘 상속자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기업을 물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